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좋은 계절, 선선한 계절, 또 알곡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이 익어가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만큼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짜로 저절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생선을 먹는다. 그럼 생선이 죽어야 사람이 사는 것이죠. 또 그 큰 생선은 또 작은 생선을 먹고 사는 것이고, 또 작은 생선은 플랑크톤이나 미생물을 먹고 사는 것이고, 또 이런 작은 미생물들은 어떤 또 누군가의 어떤 동물의 시신이나 부패된 가운데서 또 미생물들이 번식해 가는 것이고, 이 생태계가 그러하듯이 늘 물고 물리는 그런 것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위한 그런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홍콩에서는 데모가 아주 극심하게 데모가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아주 연일 크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홍콩에서 데모를 주도하는 그 청년이 우리 한국 인터뷰하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거절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절하느냐? 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기사거리만 찾아서 기사만 내보낼 뿐이지,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홍콩의 그 민주화 시위, 민주화 그 데모에 대해서 어느 하나 지지를 해 보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중국의 압력이란 것이 있죠. 사회도 이 나라 간의 관계도 늘 물고 물리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신념보다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세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새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존재해 나가듯이 영적인 세계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이전의 사람이 옛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주인은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사람, 육신, 이 땅의 것에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새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하지만 전부가 다 새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아담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육신의 삶이 내가 잘되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입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지 않으면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옛사람하고 새사람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죠. 그럼 인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습관이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어떠냐를 보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아담이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올라가는 이 사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21절 말씀을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습관을 바꾸어 가는 것이, 습관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습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들, 야, 우리 자식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안 된다? 공부 못하는, 머리 나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하고 공부하는 습관 없이 내 머리로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습관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쓴뿌리와 같습니다. 습관을 애써 바꾸려고 해도 이 습관을 잠깐 바꾸어도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심을 해도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시는 거예요. 80 되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습관, 3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안 바뀌면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내 삶의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 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때 잘라내면 그것이 잠깐은 없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지 않으면 그 뿌리에서 새로운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뽑아내야 될 그 뽑아내야 될 그 쓴뿌리와 같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가 허망한 마음을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뭐 있나? 대충 살다 가지. 허망하다는 것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길을 잃어버린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에요.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습관을 못 바꿔요. 그래, 뭐 이대로 놀다가 뭐 이래 살고 저래 살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렇게 살다 가지.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허망한 마음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쓴뿌리를 뽑아내고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쓴뿌리가 뽑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뽑아버리고 야,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남은 인생 대충 살다 가지,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망한 마음을 뽑아버려야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쓴뿌리가 무엇이냐? 미련한 마음이에요. 미련한 마음. 여러분, 미련한 마음은 참 묘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련한 마음이에요. 왜 그것이 미련한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런 존재인 줄 다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되어지는데, 야, 뭐 인생,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좋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즐거운 대로 살아야지, 내가 똑똑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미련한, 이 사람이 어둠 속에 갇혀 살다 보면요, 그게 어두운 줄 몰라요. 왜? 눈이 멀게 돼요. 심해 어들,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 이런 거 보면요, 다 시력을 잃어버려요.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사는 게 바로 미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야, 왜 사는지,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생활 습관이, 신앙의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옛사람의 습관이 뽑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미련한 마음을 뽑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뽑아야 될 쓴뿌리와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굳어버린 마음. 요즘 시대가 참 완악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참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말하고 안 맞으면 다 가짜 뉴스고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거 못 느껴보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뭐 하나 딱 얘기가 이슈가 되어서 얘기해보면요, 딱 그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부부간에도 정치 얘기하면 싸우고 대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형제도 부모 자식도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완악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관심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관심도 없어요. 목사님이 앞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 그래, 목사님 하실 대로 하셔라. 나는 1시간 버티고 앉아 있어 볼란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하면 세상이, 삶의 습관이 바뀌지가 않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야, 좋은 말씀이네. 우리 집사람 잘 듣고 있나? 집사람 잘 들었으면 좋겠네. 우리 시어머니는 저 말씀 듣고 계시나? 듣고 변했으면 좋겠네. 다 딴 사람 듣기를 바라지 자기 마음은 완악해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허망한 마음, 미련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다 뿌리째 뽑아내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뽑는데 그게 뽑는다고 뽑혀요? 허망한 마음 없애고 싶고, 미련한 마음 없애고 싶고, 완악한 마음 없애고 싶은데 그게 없애고 싶다고 없애집니까? 그걸 없앨 수 있는 가장 특효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주장이 되어야, 내 심령의 주인이 되어야. 오늘 말씀 가운데 앞에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쓴뿌리를 뽑고 새로 지어져야 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의가 누구고 진리가 누구고 거룩함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니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다 천국 백성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즉 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심령이 새로워져서 쓴뿌리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즉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삶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삶의 습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을 가지려면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될 첫 번째 습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첫 번째가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죠. 여러분, 거짓. 이 거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거짓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은요, 사람을 미혹해요. 이 사람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도 딱 듣자마자 저는 거짓말이다. 아, 김경호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딱 그럼 듣자마자 거짓말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런 거짓말은 딱 들으면 알아요. 그러나 아리까리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짓말은요 자꾸 부풀려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달라져요. 처음에 할 땐 조금 요만큼 하다가 두 번째 거짓말하면 더 커져요. 세 번째 또 거짓말 하게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점점점 커져요. 대신에 그 안은 뭐가 있습니까? 거짓의 그 속은요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마지막에 가서는 뻥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게 거짓이에요. 이 거짓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 거짓은 사람들 가운데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공허하고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거짓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꼬마아이가 거짓말을 잘해요.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오락실 가서 놀다 왔지만 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 왔어.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 뭐 그런 거짓말, 자꾸 거짓말 하니까 엄마가 나중엔 이 아이를 딱 앉혀놓고 교육을 시켜요. 얘야, 너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면은 너가 잘 때 머리에 뿔난 사람이 찾아와서 너를 붙들어 가서 불이 홀홀 타는 지옥에 던져버린다. 엄마는 이때까지 거짓말 한번 해본 적 없다. 아들이 이야기하죠. 어머니 한 수 배웠습니다. 이 어머니부터 거짓말로 아이를 거짓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거짓말 밥 먹듯이 했고 이 밤에 뭐 뿔 달린 사람 찾아와서 잡아가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식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포장되어져서 난무하는 이런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젖어 살아가는 삶은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이랑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요, 이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되게 말하라는 것이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12살부터 80세 되는 사람들을 한 100명을 모았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매일 저녁에 같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쪽 부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 그것을 이제 발표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게 좋았습니다. 또 이쪽은 하루 동안 살면서 뭘 했는지 그냥 축구하고 놀았습니다.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했어요. 이쪽 부류는 좋은 일과 감사한 일을 발표하게 하는 그 부류는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 뭐가 감사하지? 뭐가 좋은 일이지? 발표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길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계셔요. 야,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에 앉아 계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커요. 그래서 버스 탈 때 모래 자꾸 부딪혀요. 야, 내가 키가 작은 것도 감사해요. 감사한 걸 찾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서 매일 발표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키가 작은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팔이 짧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손짓하면 옆에 사람 부딪히는데 나는 팔이 짧아 부딪히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별의별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오늘 그냥 집에 갔다 왔어요. 축구하고 놀았어요.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심리학자가 그 부류의 사람들을 관찰을 했어요. 뭐가 변했나? 뭐가 달라졌나? 감사하고 좋은 것들을 발표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좋은 것만 찾고 감사한 것만 찾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뭐 키 작은 것도 감사하고 다리 짧은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뭐 얼굴에 확 펴져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줘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며 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라비아의 격언 가운데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거짓이 아니고 진짜냐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야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뭐라 카드라 통신이 난무하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얘기할 때 확실한 것, 진실된 것, 분명한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두 번째, 이 관문을 거친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필요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는가? 이 말을 듣고 상처 입거나 이 말을 듣고 힘들어할 분이 없는가? 모두에게 덕이 되는 유익한 말씀인가?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고 말하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어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나의 언어의 습관, 말하는 습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라는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분노. 우리가 막 화가 치밀어요. 이 분노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 있죠.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분노할 때가 있어요. 모세도 분노할 때가 있고 누구나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분노를 품을 수는 있지만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분노가 치밀어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분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확 치밀어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분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풀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구로의 그 모텔의 살인사건 장대호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엔 물론 화날 수 있죠. 손님이 왔는데 숙박비 달라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나갈 때 줄게. 너 누구야? 반말하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내서 갖다 버릴 만큼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엔 하나님도 없고 정의에 대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은 자기의 감정에만, 옛사람의 그 분노의 감정에만 붙들려 있다 보니까 아주 잔혹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잘 땐 같이 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해가 지도록이라는 이 말은요, 날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음 날까지 이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분노를 내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분노는 그냥 그날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지켜서 이 분노를 길게 끌고 가면요, 그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 쐐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쐐기라는 것은 틈에다 확 박는 말뚝이잖아요. 이 마귀는 틈만 있으면 확 들어와서 박히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틈이 바로 분노예요. 분노. 사람이 분노하면 마귀가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서 탁 죄의 씨앗을, 죄를, 쐐기를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분노를 다음 날로 이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런 습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 가져야 될 습관은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친다. 남의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될 모든 것들이 남의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훔쳐와서 내 것으로 쓰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 도둑질 안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가장 많이 도둑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쓰여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께 주신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쓴다면 그게 바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면 좋지만 뭐 기도 안 하는 것 가지고 죄라고까지야 뭐 할 것 있겠나? 우리가 게으른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피곤하면 좀 게으를 수도 있지. 그게 뭐 죄예요. 왜?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감춰두었던 것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던 것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른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선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모든 내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삶의 목적이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새 사람은 습관이 바뀌어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있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배우라고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 여인이 어렸을 땐 매우 비참했어요. 굶어 죽을 뻔했던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유니세프라는 그런 구호단체를 통해서 목숨을 건진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되어서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그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드리 헵번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어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가지려면 결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라. 당신에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에게 두 개의 손이 있는데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은 다른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오드리 헵번의 삶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녹아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애쓴 일에 내가 얼굴만 디밀고 생색내지 말고 우리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신앙의 습관, 그런 생활의 습관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 덕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국어책인가 아주 예전에 저도 기억이 가물한데 하여튼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황희정 승의 제자 가운데 윤회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윤회라는 분은 조선 세종 때에 대제하까지 하셨던 아주 훌륭한 인격자이죠. 이분이 젊은 시절 지방으로 시골로 여행을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묵을 데가 없어서 어떤 부잣집에 하룻밤 묵게 되어졌는데 이 행색이 남루하니까 주인이 이 윤회한테 저쪽 헛간 앞에 가서 쭈그려서 자라, 저 앞에 가서 자라라고 아주 이렇게 좀 냉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윤회라는 사람이 헛간 앞에서 쭈그리고 있는데 그냥 저녁에 그 집 도련님이 나와서 마당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데 구슬치기 하고 노는데 이 구슬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이 구슬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서 장독대 사이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근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구슬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지만 윤회는 보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난리가 났죠. 이 집안에 갑오로 내려오는 흑진주가 없어졌는데 이 진주를 누가 훔쳐갔느냐? 당연히 처음 온 나그네 윤회가 의심을 받죠. 주인이 저 사람을 당장 묶어둬라. 내일 아침에 관아에 고발하겠다. 묶었어요. 윤회가 이야기하죠. 나는 묶여도 좋은데 혼자 있으면 무섭고 그러니까 저 거위를 내 옆에 묶어두십시오. 거위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거위를 같이 묶어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관아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윤회가 이야기하죠. 저 거위의 변을 헤쳐봐라. 그 똥을 헤쳐봐라. 그걸 헤쳐보니까 그 안에서 흑진주가 나왔죠. 주인이 미안해서 아이고 이보시오. 진작 말씀하시지. 미안합니다. 진작 말씀하시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진작 말했으면 아마 저 거위가 죽었겠죠. 우리가 거위도 살고 흑진주도 찾고 우리 모두 다 잘 해결됐으니까 그걸수록 만족합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덕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덕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그렇게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는데 그냥 은혜롭지 못하고 막 다투는 일 많고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이 말로 까먹기 때문에, 입으로 까먹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고 야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이러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까먹고 받은 사랑도 까먹고 예배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봉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이 말로 다 까먹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야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쁘십니다. 참 좋아 보이십니다. 이런 좋은 말들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세 사람의 습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친절하게 얘기해야 돼요. 친절하게 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삶.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친절이라는 것은 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죠. 내 자그마한 친절이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이 뭐 음식 맛은 똑같아도 친절한 식당은 또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친절한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국 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음료수를 주문을 했어요. 음료수가 나왔는데 음료수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나오라고 해. 사장 오라고 해. 이게 뭐야 이게? 이 음료수에 이게 파리가 이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야? 하고 큰 소리 치고 망신 주곤 휙 가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 파리가 딱 빠져 있는 거 보고 파리를 건져내고 마시고 한 잔 값을 내고 간대요. 영국인들은 그걸 마시고 파리를 건져내고 마시고 두 잔 값을 내고 간대요. 자기랑 파리가 같이 마셨으니까 두 잔 값을 낸대요. 여러분 영국인들이 우리 영국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국 신사라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성 속에 친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친절한 삶을 살아야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건강은 용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돕고 다 비슷한데 진짜 그 사람이 아주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힘에 있어요. 왜 용서가 중요하냐?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복수심이 있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 용서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마음을 이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싸워서 이긴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용서해버리면 내가 행복한데,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은 건강해지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은 점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라는 것이 큰 힘과 능력이 있어요. 박목월이 쓴 그 가곡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죠.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손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 시가 나온 배경이 어떠냐면요, 박목월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 시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데, 이 제자 가운데 아주 예쁜 여대생이 있었어요. 이 예쁜 여대생하고 박목월이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박목월이가 부인을 두고 가출을 해서 이 여대생하고 같이 저 제주도에 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이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몇 달을 고심고심하다가 몇 달 뒤에 제주도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대생하고 살림을 차린 박목을 아주 초라한 그냥 초가집 하나 얻어서 남루하게 살고 있어요. 이 부인이 아주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나지만 찾아가서 그들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돈 봉투를 내밀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는데 참 이 꼴이 뭐냐, 이게 뭐 가재도구라도 좀 사다 놓든지 하면서 이 돈 봉투를 내밀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던 옷보따리를 전해줘요. 겨울 옷인데, 이거 박목월이 집에서 있던 겨울 옷인데, 이 추운 겨울날 어떻게 이 옷이라도 입고 지내라고 옷을 한 보따리 갖다 줘요. 그리고 돌아가요. 이 박목월과 여대생이 아내가 왔다 간 다음에 둘이 앉아갖고 멍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와서 한바탕 난리 칠 줄 알았는데 돈 봉투 주고 가지, 겨울 옷을 주고 가지. 이 둘이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하는 말이, 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젠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그 여대생을 배에 태워 떠나보내면서 지은 시가 바로 그 시예요. 이 박목월이 아내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전해지는데, 이 가서 다투고 싸우고 뜯어 말리는 것보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바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 용서는 침묵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외면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찾아가서 해주는 것이 용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용서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